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엄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엄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오늘은 9장입니다. 14장까지 있는데 오늘 9장 왔습니다. 이제쯤은 이제 호세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남유다도 포함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똑똑하니까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말이 돌아오라라는 말보다는 이제 너희들이 죄를 기억해서 이제 멸망하리라 그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답답하게 읽어줘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뭘 바꾼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일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바뀌어질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오늘은 내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후 온난화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우리는 어,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지나온 것 때문에 이제는 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어, 우리는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당장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더 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니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해봐라. 그렇게 함으로써 일이 더 그르치게 되고 결국은 아무리 해도 우리가 노력으로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결국은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키포인트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벌써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읽을 때 마음 편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망하면 어떻게 하냐? 북이스라엘처럼 망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똑바로 해야지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망하게 될 텐데 그 망하게 되는 게 여태까지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망해도 달게 받아야죠. 어차피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씨앗으로 남느냐 망하는 자와 같이 망하느냐 둘 중에 한 개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죽어가면서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에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렇게 방정맞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내일 죽는데도 오늘 또 그냥 먹고 마시고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왕하면 니 때문에 그랬어, 니 때문에 그랬어 이러면서 원망을 하고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오늘 기도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온갖 말씀을 주었지만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말씀 안 들었다는 얘기는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안 들은 거하고 우상 섬기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들은 것은 돈 벌러 갔다는 뜻이고 말씀 안 들었다는 것은 뭐 딴 생각했다는 뜻이고 그런 뜻입니다. 그의 결과로 네가 섬기든 네가 원하든 네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던 거 다 멸망하게 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오늘 또 뭐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악을 기억하시고 벌하시리라. 그 전체 제목은 그거고요. 그 소제목들은 이제 중간중간이 잘라져 가지고 10가지나 됩니다. 어, 그러면서 결코 번성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이 잘 됐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좋아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가 엄행한 값이라는 거예요. 네가 엄행한 값이. 우리가 몸을 팔고 얻은 돈, 사실 몸 팔고 얻은 돈은 돈이 안 됩니다. 돈은 많이 주지만은 뭐 옷값 떼야 되지, 뭐 다 이거 저거 먹을 거 떼고 또 손님 대접할 때 뭐 하는 거 이런 거 다 떼고 나면 돈 얼마 안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가면 갈수록 점점 빚이 져서 나중에는 몸값도 그냥 얼마 받지도 못하고 그냥 함부로 그냥 논리 그거 천대 받다가 그냥 쫓겨나서 억울하게 숨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억울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음행을 해서 돈 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순종해서 주는 대로 먹으면 화평하지만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방 사람들처럼 지금 먹고 뛰놀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딴 게 아니라 음행해서 어, 값으로 받은 거로 네가 좋아하는데 언제 그러냐면 타작마당에서 음행한 값을 좋아하느냐. 이 사람들이 먹고 나면 이제 안 생각한다 이러는데 배가 부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그 음행하는 것이 굉장히 음, 흔하죠. 없는 데서는 음행 안 일어납니다. 없는데 음, 뭐 불가능해요. 돈 있는 데서 음행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이방 사람들이 돈 있는 데 가가지고 돈 버는 그 사람들이 돈 벌었다고 또 니도 돈 벌다 좋다고 같이 뒹굴지 말라는 거죠. 이절 읽어봅니다. 타작마당이나 슬픔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거는 뭐 호세아서는 더더구나 귀 기울여 읽어야 돼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 기르다는 것은 우린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이렇게 주어서 양도 기르고 아이도 기르고 그런 걸 기른다는 뜻입니다. 음, 그러니까 먹이를 주어서 돌보지 못한다. 타작마당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술틀에서 돈을 벌어가지고는 못 기른다. 포도주는 금방 떨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포도주 떨어지면서 사람 음, 자식들 길러놓은 게 죽어버리고 부모도 죽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좀 과격한 얘기기는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 가지고는 그 땅에 못 사는 거. 우리가 그 지리적 그 모습도 지리적인 그 위치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로 오가는 호리병 같이 작은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뭐 이집트처럼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처럼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우린 그 뭔가 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돈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이러면 거기에서 거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오직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망했나 하다 보면 가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거 먹고 또 잘 산다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가 버리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음, 그 땅은 말이죠. 그런데 뭐 이집트 같은 데는 뭐 몇백 년을 몇천 년을 살아도 맨 그 나라가 있으니까 음, 살아보니까 산 것보다가 죽는 게 더 급하니까 왕이 되자마자 무덤부터 준비하고 그런 게 이집트잖아요. 그게 오래전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뒤에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나라를 만들어서 살면서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죠. 뭐 나는 게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면서 거기가 낙토라고 하면서 살만하다고 하는 거죠.
어, 그랬을 때 그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명령에 순종했을 때 보장해 준다는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씀을 떠나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이집트로 가고 힘이 없으니까 아수르로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집트로 다시 간다. 이 말은 원래 너희들이 출애굽했던 백성인데 뒤로 다시는 가지 마라 했는데 가게 된다.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믿어서 다시 가게 되고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것은 아수르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고 주는 대로 얻어먹고 그렇게 불쌍하게 다시 말해서 거린 걸식하게 되는 그걸 더러운 것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혀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가지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이집트에 가가지고 아수르에 가가지고 어떻게 여호와를 믿겠다고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포도주 부는 거는 관제, 전제를 말하고 있는 건데 제사를 못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만약에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형식만 가지고 그러는데 형식 가지고는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준 땅에 가서 뿌리를 내리면서 죽기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 나는 그래 못해요. 이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받 기뻐하시는 바가 못 되는 거죠. 되지 못하고 뭐 재물을 제사 지냈다 이러면서 우리 재물 먹자 이러고 모여서 먹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에서 드리던 예루살렘에서 드리던 그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법궤 앞에서 시언자 앞에서 속죄소 앞에서 성소 앞에서 번제단에서 드리는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쳐서 그것을 먹으면서 죄 없다 함을 기뻐하면서 먹는 그런 제사가 진짜 제사지. 딴 데 가가지고 구석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이러면서 우리 제물 먹는다는 것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 애곡하는 자는 초상집에 가면 떡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떡과 같다는 거죠. 다만 음식일 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그런데 그것은 더러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초상집에 가서 뭐 먹는 게 더럽냐 이러면 더럽다기보다가 그 부정하죠. 그래서 제사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저기 초상집에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조상집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먹는 떡이나 니들이 드리는 제사 드리고 남아서 먹는 제사 드린 떡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죄를 씻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 다만 음식일 뿐이지 그 이상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제사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린 것을 죄 없는 것을 상징해서 우리가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말씀이라야 그게 가능하지. 말씀 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먹는 음식 그것이 이 죄를 속죄한 거다 이러면서 죄 짓고 나서도 뻔뻔스럽게 제사 지내고 나서는 그다음 뻔뻔스러워지는 그런 것은 말씀 말고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음, 여기서 하나님 말씀 못 붙잡으면 안 돼 가가지고는 한다 해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세아서만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해요. 5절 읽어보면 보라, 아니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 원래는 뭘 해야 돼요? 원래는 명절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뻐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절기의 날 뭐 같은 말이지만 그 3대 절기를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그 세 가지 절기는 꼭 지켜야 돼요. 초막절과 유월절과 또 뭡니까 한 가지는 음, 50일 뒤에 오순절, 칠칠절, 예. 저기 초막절, 초막절이 가을에 드리는 그 초막절이고 칠칠절 그러니까 보리 농사 지어서 드리는 칠칠절. 그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꼭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외에도 뭐 나팔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이런 거 주일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죠.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을 찾아가고 이러는 날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날에 뭐 하겠느냐 이 말이죠. 딴 나라 가가지고 그거 뭐 하겠냐. 딴 사람들한테 그 얘기해봐라 웃기기만 하지.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그 절기와 명절을 지키고 있는데 6절 읽어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여기서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이 말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결국은 어, 목적하는 하는 바를 달성 못하고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그럴 때 도망을 갈 거다. 이집트로 갈 거다. 거기 가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모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본 그 멤피스라고도 하는 곳인데 어, 야곱이 정착했던 땅하고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이집트 땅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 가면 꼭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에 잘 안 삽니다. 왜냐하면 하류기 때문에 넘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변두리에는 안 삽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서 가면 꼭 노브로 다시 말해서 멤피스로 가서 모이고 그랬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그들을 장사하리니 장사한다는 게 돈 주고 뭐 물건 사는 그 장사가 아니고 초상을 치린다 이런 뜻입니다. 사, 장례를 장사하리. 예, 장례하리니 이런 말입니다. 장례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17일 동안 향을 넣어가지고 아주 땅을 파고 오래전에 공사해 놓은 대로 거기다 집어넣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을 그러면 끌어묻는데 뭐 은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이게 뭐 가지고 가고 싶어도 너희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겼지만 우리는 이거 별거 없어 이러면서 네 쓰던 거 네 가져가라 이러면서 같이 묻어버립니다. 같이 묻어버리니까 무덤에다 원래 돌로 덮고 그 위에 이제 여기는 뭐 봉분보다는 아주 땅 밑에 넣어버리죠. 근데 이집트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노출시켜 버리는 거죠. 뭐 대충 묻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돼? 찔레가 납니다. 찔레가 막 그렇게 덮어서 음, 자라고 막으로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장막에는 그들이 살던 그 천막 쳐놓고 멤피스에 임시로 대피하는 그 전쟁 그 난민들이 거기 수두룩하게 살게 되는 그 높 땅에 물론 그렇게 세월이 오래 가면 또 그게 도시가 되고 시장도 형성되고 또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거나 이 호세아는 너희들이 이집트로 가봐야 전쟁을 피해서 가봐야 거기서 그냥 다 죽을 텐데 그 장막에는 가보면 또 남이 천한 장막에 들어가고 살기 쉽지는 않지만 주인이 죽고 없으니까 가시 덩굴이 온데 퍼지고 있습니다. 등나무, 칡나무 이런 것들이 그냥 천막이 있었던 자리인지 없었던 자리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 어디입니까? 그 저기 어떤 데는 그 사찰이 오래돼 가지고 나라가 망하니까 거기에 음, 막 나무들이 자라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화려했던 그런 도시도 하나님이 그만 살아라. 그러면 가시덩굴들이 좋아서 그냥 막 자랐는데 사람들이 숲이 우거지니까 못 들어가다가 몇천 년 지난 뒤에 막 밀림을 헤치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으니까 그걸 발굴해내고 어 그렇게 이제 또 살만하니까 또 그걸 다 찾아내서 나무를 베내고 이제 유적을 살려가지고 또 유네스코에 등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6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진짜 안 그럴까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는 믿음이 없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미리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뭐 이상하거나 망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한 거니까 하나님한테 이해하게 되고 우리는 오히려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믿을 때는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화려했던 이 땅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하면 감사하죠. 그 과거가. 지금 있는 이스라엘들이 음, 제대로만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과거가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형벌의 날, 형벌의 날이 보응의 날이고 또 그게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에게 온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알면 좋지만 너희들이 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네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네 이제 몇 년 더 살겠나 뭐 이러면은 기분 나쁘다 하면서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따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른들이 몇 살까지 살았고 또 그걸로 보건대 아마 조금 더 살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가?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편하게 놀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별로 할 게 없어요. 할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을 때까지 읽고 묵상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버킷리스트 이래가지고 나는 100개국을 돌아다니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돌아다녀 보세요. 돈 떨어지지. 돈 안 떨어지면 건강 힘들지. 건강 좋고 돈 있다 할지라도 가보고 싶으면 재미도 없어요. 뭐 갔다 와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어야죠. 그럼 재미도 없지. 결국은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탁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 그냥 재수 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런데 그거는 얘기해야 됩니다. 재수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선지자가 어리석었다. 모르니까. 뭐, 어리석으니까 알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판날이 곧 온다. 이렇게. 신이 감동한 자가, 신이 감동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견자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쓰는 사람, 다니엘 같이 그런 환상을 보는 사람, 사도 음, 요한. 음, 예, 사도 바울 성령이 임해서 행동하고 그런 이유가 신에 감동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미쳤나니 이 말은 미쳤나니가 아니고 미쳤나니 이렇게 앞에서 해야 되죠. 미쳤나니 이러면 예, 도달했다는 뜻이고 미쳤다 이런 거는 돌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이 없을까요? 그 다른 말이 뭐 귀신 원어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날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원어를 가지고 미쳤다, 날뛴다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보통 미치면 가만히 미쳐도 조용 곱게 미쳐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미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건 미친 게 아닙니다. 음. 그래서 미친 사람은 날뛰게 돼 있는데 그 이 히브리 원어가 그겁니다. 왜 미쳤나?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양같이 조용합니다. 비둘기같이 조용해요. 성령이 임하면. 근데 악령이 임하니까 미쳐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고 소리가 담을 어, 넘어가지 않아. 이 그 발광을 하는 거죠. 발광을. 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죄악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원한이 크다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줍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못생겼습니까? 내가 어, 뭐가 모자랍니까? 모자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줬는데 네가 나한테 왜 대드나?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막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근데 일찍 죽은 사람하고 니하고 비교했을 때 네가 뭐가 잘났는 게 있었어? 네가 잘나서 살리는 줄 아느냐?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들어요. 자기는 무조건 남보다 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똑똑해야 되고 오래 그런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있다면 왜 나를 이런 병을 줍니까?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 이유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속에는 달려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그걸 그럼에도 나를 믿으면 난 너를 귀하게 쓰겠다. 그런 건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병 낫기를 원하는 거죠. 그, 그, 음, 그, 그래서 심판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심판 날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은 오히려 구원받는 날이라는 거죠. 아, 이제 내가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보응의 날을 온다 하는 것을 알아라.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8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8절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오래오래 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더더구나 또 개역 개정은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번역을 하면서 에브라임은 이게 두 단어로 구분해야 돼요. 7, 8절은 두 단어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파수꾼이며 여기까지가 한 어, 하나를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파수꾼이다 이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파수꾼인데 누구의 파수꾼이냐 하면 나의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이 함께한 이 말은 잘한다고 넣은 건데 개역 개정에만 있는 겁니다. 함께한 이거 빼버리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에브라임은 뒤에 보면 그의 하나님의 전은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의 하나님의 전과 나의 하나님의 파수꾼이 어떻게 다른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둘 다 써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 교회에 가가지고 바로 하려고 남이 잘못하면 그걸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내가 가서 말해야 되면 그건 우리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는 나는 하나님만 상대하는 거고 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다 돌아 내가 쓰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일절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건 3인칭으로 쓰는 거지만 2인칭을 쓸 수도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과 그 외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은 에브라임은 파수꾼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그러나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선지자는 선지자는 파수꾼일 수도 있고 선견자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고 예언자일 수도 있어요. 선지자는 먼저 알지자고 먼저 선자니까 먼저 아는 기나 선견자나 예언자나 그 환상을 보는 자나
다 같은 말이죠.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 이 뒤에 선지자는 그물이에요. 어, 덫이고 그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딱 가면 지적질하면은 안 걸려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선지자 앞에 가면 전부 음, 꼼짝을 못하고 잡힌 새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렇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는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그의 하나님 전에서 하는 행위가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는 짓들입니다. 나하고는 관계 없어요. 하나님 전에서 하는 게. 왜냐하면 자기 권한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원한이 있도다. 이 말은 성전 안에서 원한이 있다. 이 말은 이 마스테마라고 하는 원한의 원어가 적의, 정오, 악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 안에서 분을 막 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분이 일어나면 아 이거 내가 죄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니까 성전 안에서 죄가 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교회 가서 분을 일으키거든 너의 하나님 성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은 할 수 있어도 그래 하지 마라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믿는 성전이니까 똑같은 성전에 니도 내도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딱 빨간 글씨와 파순꾼 임여하는 임여와 함께 한 요거를 정확하게 알면 어,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구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기브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 기브아 시대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 사사기 시대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잖아요. 열 지파가 그 레위 지파 때문에 일이 일어났죠. 레위 지파가 이 그 베냐민 지파가 동성애를 강요하기 때문에 여자를 준다 해도 여자 싫다 하고 그 레위 그 여자 저 사람을 내놓으라 하니까 남자 그 첩을 그냥 레위인이 첩을 가졌다는 건 벌써 나라가 망할 징조가 된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첩을 내주니까 첩이 그냥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강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음, 죽어버립니다. 그냥 성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남자들끼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럿이 해버리면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 이 레위인이 나와서 보니까 죽어 있는 걸 보고 이걸 나쁜 레위인이죠. 각을 떠가지고 12개를 떠가지고 12지파 다 나눠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한 지파가 망하게 되니까 우는 거죠. 패가 망신한 거죠. 그렇게 한 이야기를 지금 기브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만큼 그렇게 부패를 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스스로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가 잘한 거 아니죠. 물론 레위 지파도 레위인도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른 것도 레위인을 그렇게 떼부자 만든 것도 백성들이에요. 있는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남의 집 우상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제, 어, 제사장 하면은 그냥 재물만 가지고 뭐 겨우 먹고 살면 돼요. 그게 10명이 11조만 내면 동일하게 같은 음, 레벨로 경제로 먹고 사는데 10명도 안 되니까 못 먹고 사니까 남의 집에 우상지기로 가는 그때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짓고 작은 교회는 자꾸 문 닫고 이럴 때 아, 지금 사사시대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시대에 누구를 잘못됐다고 얘기할까요?
백성들이고 레위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다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북이스라엘 기억하시고 말하시죠. 에브라임에게 야단치고 있으면서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다 그걸 기억했어요. 하나도 안 잊어버렸죠. 그게 언제 건데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하나님은 왕달라고 때렸어. 다 그, 그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지. 그런 거 사사콜콜을 다 기억합니까?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근데 만약에 돌아섰다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섰다면 망하게 하는 것을 늦춥니다. 시한폭탄을 스톱시킵니다. 그러다 나쁜 짓을 하면 또 그게 찌깍찌깍 하고 갑니다. 계속 나쁜 짓을 하면 폭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돌아서면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게 절대로 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맞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맞는 것 같아요. 10절 읽어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옛적에 이 말은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아직 살아 있을 때 그 그 모압 광야에서 바, 저기 바알 버, 부올 버울이 발람이 발락을 아니 그건 발람의 사건이고 바알 보울을 섬기는데 가담을 해가지고 어 거기 그 신을 섬긴다는 게 그 여자하고 관계하는 거를 신을 섬긴다고 그렇게 모압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민수기 2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니라. 그 진노해가지고 다 목을 베가지고 달아매라고 그러는데 그 제사장 아들하고 그 저기 고습이라고 하는 그 미디안 여자하고 이 그 천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목을 매다는데 그 지도자들급의 그 남녀가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그 누구 모세의 동생 제사장 이름 뭐예요? 비나스 모세의 동생 저 형 저기 아론 아론의 아론의 아들 손자 비느하스가 어, 들어가서 창 하나로 남녀를 확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병이 거치게 되는데 그때 죽은 자 수가 2만 4천 명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알보올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적 얘기인데 그보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했냐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이 하였으며 우리가 그 터키 성지 순례 가면 그 열기구 타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하늘에서도 내려다보고 밑에서도 가면 그 사막이나 비슷한데 거기에 덜 포도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갔을 때 그게 다 익을 때쯤 돼가지고 익을 때쯤 우리처럼 사계절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익는 것도 있고 맺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 송이 따서 먹었는데 참 맛있고 또 뭐 많은데 우리가 그것만 배불리 먹을 수 없고 그래서 몇 송이를 다 먹었는데 그게 이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그렇게 반갑죠. 허기를 채울 수 있고 목마름을 채울 수 있고 달고 또 취하니까 또 맛도 좋고 그렇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좋아했던 하나님인데 첫사랑이죠. 첫사랑이죠. 그리고 이 조상들이 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과 같이 하였거늘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걸 따면 더 큰 게 열립니다. 근데 아무
포도나무에나 달리는 건 아니고 달리는 게 있는데 그때 달리는 거, 그때 달리는 처음 달리는 그 6월 달인가 5월 달인가 달리는 그 이 열매는 지나가는 사람도 따먹어도 돼요. 주인이 아니라도. 그걸 따면은 좋은 게 달리니까. 그리고 그거는 달릴 수도 있고 안 달릴 수도 있는데 그 광야에서 그런 걸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광야가 아니라도 처음 열매를 보면 돼가지고 그것을 보면은 참 반가워서 입에 넣게 되는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죠. 이 보통 무화과 나무는 어, 완전히 익어서 물렁물렁 할 때 먹는 거지만 이 악이라고 하는 거는 봄에 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연해서 그냥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본 것 같이 그렇게 반가워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첫사랑을 배신하고 바알보올로 갔다는 거예요. 바알보올이 하나님보다 뭐가 좋나? 우선 가면은 신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만나고 안 가면 못만 안 만나는 그런 신이 있으니까 그게 참 좋지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있다가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교회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늘 만나야 마음속에 함께 동거를 해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더 좋아요. 늘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아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죠. 같이 있는 거 싫대요. 그래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그때 만나고 이런 게 좋대요. 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알 보올에 가가지고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이게 그냥 몸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재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을 어, 썩은 거죠. 어, 그래서 그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 같이 가정이 여기였다. 우상이 왜 가정스럽습니까? 그게 말도 못하는데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우상이 가증하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우상을 사랑하니까 우상처럼 됐다. 너희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읽어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에브라임은 이게 지금 10절 다른 얘기고 8절 다른 11절 다른 얘기입니다. 그 11절 얘기는 영광이 날아가 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의 영광이 뭐가 그렇게 대단했냐 이러면 에브라임은 문하세의 동생인데도 장자 역할을 하는 그런 영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모세 후계자로 일을 했고 음, 나중에 사무엘이 올 때도 이 사무엘도 에브라임 사람이고 물론 뭐 북이스라엘을 따로 남유다를 따로 둬서 반역을 했지만 여로보암도 그 사람 그 출신이고 뭐 그 여선지자도 거기 출신이고 그 에브라임에서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또 번성했어요. 그랬는데 그 영광은 다 끝나고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도 없고 아이 베는 여인도 없고 임신하는 여인도 없다.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게 왜 그랬다고요? 우상을 섬기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왜 섬길까요? 돈이 많으니까 돈이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자신이 귀함, 자손이 귀합니다. 우리는 흥부 놀부에서도 잘 압니다. 돈 많은 놀부는 아이를 안 낳아요. 어, 왜냐하면 그냥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아, 아이를 안 낳습니다. 근데 놀부는 할 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재밌는 거는 마누라하고 둘이 있는 게 재밌으니까 아이가 많이 생기는 거죠. 좀 딴 얘기 같지만 그 얘기 맞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낳을즉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이 떠나면 자식을 낳았는데도 자꾸 죽어요.
우리가 그게 무슨 능입니까? 그 마지막 왕 고위, 아니 우리나라 마지막 고종, 예, 고종 선종, 고종이 있는 그 저 왕의 무덤에 우리가 갔다 왔죠 경기도에. 예, 거기에 가서는 참 놀라운 게 그 자식들이 엄청 많이 낳는데 나자 얼마 안 돼서 죽고 또 뭐 태에서 죽는 것도 있고 엄청 많다는 겁니다 숫자가. 근데 왜 그렇게 단명을 했을까요? 그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참, 그 놀라운 일이 거기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 사람들을 다 실어놓으면 교과서가 엄청 두꺼울 겁니다. 근데 거기 그 묘 한 자리에 가봤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묘가 있고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12절 읽은 거죠. 네. 그 길을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버려. 한 사람도 안 남기겠다. 실제로 안 남기고 제일 마지막에 죽은 건 옹주가 남아가지고 저 대마도에 가가지고 있다가 정신병이 걸려서 미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끝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이 화가 미치리로다. 그들에게 화가 미쳐. 하나님이 떠나면 그게 화로 바뀌어버려요. 왕이 망하면은 백성이 다 망하는 겁니다. 왕이 제대로 해야 백성이 이 평안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왕이 잘 될 때를 기다리고 왕이 은혜를 받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왕을 섬기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세상 왕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왕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대리로 볼 수 있는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이 그 13절과 14절은 이 호세아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 그러나 호세아의 이 그동안 에,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충분히 호세아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걸로 보면 이 13절, 14절만 호세아의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뿐, 다른 건 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13절에서 내가 이 말은 그럼 하나님이냐 이 말인데 그렇게 읽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13절 내가 하나님이인데 보건대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하나님이 쓴 말이 없습니다. 6군데가 나오는데 성경에 전부 사람이 보건대 이 말은 내가 볼 때는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은 내가 뭘 하겠다 하는 주도적인 능동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지 남이 해놓은 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식으로 보건대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어, 전에는 보건대 이러면 대구 보건대를 자꾸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내가 보기에는 유일하게 공동 번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호세아가 기도하는 걸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 일단 호세아가 기도하는 걸로 13, 14절 읽어야 우선 마음이 편합니다. 어, 원래 의도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편한 말씀입니다. 아니, 호세아가 보기에는 에브라임은 두로와 같이 참 좋은 곳이다. 두로가 얼마나 좋냐 하면은 지중해 해변에 있는 지금은 어디 땅이에요? 지금 레바논 땅이잖아요. 레바논 땅 해변가에 있는 그 두로라는 동네는 무역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도시 자체가
뭐 무역 시대가 아니라도 그 두로는 뛰어난 동네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동네인데 돈도 많고 또 우상도 많고 그런 곳인데 어 그렇게 에브라임은 입지적인 조건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그들이 끌어내리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들이 그들의 자식을 살인자에게 끌어낼 것이다. 그 지혜를 다 잃어버린 그런 음, 그 에브라임이다. 돈이 많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멍청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희한하게 그렇게 됩니다. 돈 없으면 멍청할 이유가 없어요. 돈을 어떻게 쓸 줄 그런 건 없으니까요. 근데 돈 많으면 막 보증도 써주고 돈도 빌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망해버립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빌려줄 거 없으니까 망할 일도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 도와주잖아요. 그럼 또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에브라임 14절.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특히 시편 같은 데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다면은 서로 대화할 수 있어요. 삼위가 하나인데도 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절대 권력을 가진 하나님과 이런 것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음, 상호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은 일단은 호세아의 기도로 보자.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니까 이 애들을 낳으면 살인자에게 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려고 합니까? 애 못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호세아는 그냥 애 못 낳게 하세요. 출생률이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전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그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또 14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저 뒤에 16절에 가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악하대요. 그건 뭐가 악하냐니까 길갈에서 있었던 것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길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길갈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실을 호세아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말이죠.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갈은 어, 한 두 군데나 세 군데쯤 되는 것 같은데 이 길갈은 아마도 어, 그 베델하고 조금 위에 있는 거기를 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우상 숭배밖에 없어요. 어,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내가 음행을 하면 그만 아내를 쫓아내버리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사랑을 안 해줍니다. 물론 뭐 하나님을 욕하고 빈정거리고 이래도 쫓아냅니다. 그 사울의 딸 다윗의 첫 번째 아내는 미갈. 미갈은 그 다윗이 좋아가지고 춤출 때 바지 흘러내렸다고 밑갈시로 말을 하다가 코만에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그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음, 됐는데 그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을 그렇게 내쳐버린 거죠.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장이라. 지도자들부터 선봉이 돼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15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 얘기하면은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할례 행한 곳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돌을 가지고 12돌을 가지고 둘러싼 곳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이 길갈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이 길갈 얘기하면 호세아서를 묵상했기 때문에 그게 우상 섬기던 데야. 그래서 사랑을 못 받은 그 에브라임이 사랑을 못 받은 그곳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6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먹을 죽이리라. 에브라임은 그, 그 매를 맞아 뿌리가 말라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이 앞에서 우리 저기 8장에서 보면 8절. 아니 8장에서 보면 그 저기 심었는데 심긴 심었는데 줄기가 없는 걸 예, 심어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이 그런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매를 맞아서 뿌리가 말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줄기가 올라오는 걸 회초리로 치고 이러면 그게 맞아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가에 가다 보면 음, 이게 짝대기로 이렇게 쳐놓으면 그게 열매를 못 맺는 풀이 자라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세번역에서는 밑동이를 찍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겨우겨우 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도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 사람이 애지중지해서 낳은 그 자식을 내가 죽이겠다는 거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그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사람에게 찾으니까 원망하게 되고 이런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가지고 내 성이 찰까요? 2단계는 더 힘듭니다. 3단계는 더 힘들고요. 그래서 요가에 가면 1단계만 하라 그래요. 1단계. 그게 2단계, 3단계 넘어가면 끝이 없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뒤집어 가지고 머리를 땅에 대고 발을 천장에 들고 이렇게 합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3단계, 4단계고 변형 자세라니까요. 1단계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가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올 테니까 1단계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1단계만 하고 나도 온몸이 막 뒤틀려요. 지금 막 어, 몸살 날라고 막 그래. 마지막 17절 읽어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데 콧방귀 끼는 게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듣기 싫다 이거죠. 안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겠다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떠돌면서 나그네 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히틀러한테 식겁했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그래도 미국 가가지고는 성실하게 해서 노벨상도 많이 받고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그래서 호루라기 부니까 지금 다 모여가지고 지금 음,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이 보통 나라입니까? 그 주변 나라 많은 나라들이 그 주변에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모두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버텨내잖아요. 견디잖아요. 그런 것은 이 성경 아니고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있어도. 왜냐하면 유대인 12지파 중에서 한 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이래서 12지파를 성경 하나에서 해결해야 그 나라가 서는 거죠.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유대 땅이라고 안 하고 유대 땅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면 그건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들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거는 가짜 이스라엘이고 진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리고 겨우겨우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삼아 주면서 영원한 왕으로 살게 해주신데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는 이야기죠. 14절 색칠해놓은 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입니다. 뭐 아기 낳으면 2천만 원 대주는 거 그거 없어서 아기를 안 낳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낳습니다. 호세아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아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질문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자손이 번성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이 생기는 거죠. 질문합니다. 호세아의 기도가 이루어졌는가? 호세아의 기도는 다 이루어졌어요.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버리시고 떠돌아다니게 하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내가 마지막 날 왕을 세우리라. 그 말이 이루어지고 다 구원하리라.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 사람들 이 성경이 이루어졌냐고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 떠나지 말고 꼭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9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하게 하시고 그날이 안 온다고 재수 없다고 생각 안 하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다 망할지라도 살아남아서 씨앗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향하여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게 하시옵소서.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